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우리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요.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태신자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월 4일 우산천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아마 이 사진을 보셨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여성이 자신이 쓰고 있는 우산을 자신이 거의 쓰지 않고 지금 할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우산을 기울여 지금 씌워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이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이 수레를 밀고 가는 그 모습을 이 여성이 보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달려가서 이 우산을 씌워 드렸던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사진을 찍게 되고 이걸 이제 이 한 신문사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제 이걸 뉴스로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 기사로 올리게 됐던 거죠. 이 기자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여성이 이렇게 이제 우산을 할아버지를 씌워드리면서 이제 1km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마트에 들어가서 이 현금 인출기에서 3만 원을 찾아서 할아버지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이제 이 여성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선행을 베풀었을까? 그래서 수소문에 수소문을 거듭해서 드디어 이제 이 여성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인터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기사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여성은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댓글에 이 여자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네, 이 여자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지 안다면 저도 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을 하면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전혀 뜻밖의 그러한 내용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30년은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구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숙대 입구 역 앞이나 남영역 입구 역 앞에 이 30년 넘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들에게 들려서 아침에 오고 또 들려서 저녁에 간다면 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걷게 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면 이 30년 동안 늘 누군가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서 오고 들려서 갔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 그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위협하여.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을 불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경고하여. 21절 말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위협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협하고 경고하고 또 위협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가 찰 노르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협을 당해야 됩니까? 왜 경고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제자들은 지금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열방은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족속들은 유대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은 지금 로마의 이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관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도 힘과 권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력을 움직이는 힘,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힘을 교회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 가게 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공회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세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이 권력 앞에 단합받고 순환받는 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을 탐합니다. 교회가 왜 힘을 탐합니까? 살기 위해서 힘을 탐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힘을 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탐합니다.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 힘으로 다스리는 것,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는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이 고백에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의미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는 그래서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겨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열쇠인 것이죠. 복음이 열쇠인 것입니다. 땅에서 푼다는 말은 천국의 문을 연다는 말입니다. 언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할 때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열려진 그 천국 문을 들어간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땅에서 맨다는 말은 천국의 문이 닫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을 때는 천국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을 때는 복음을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공습을 하겠다, 들어가겠다. 그러니 민간인들은 남쪽으로 피해라, 피신해라. 그렇게 이제 전단지를 뿌리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사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가자 지구와 이 이집트 그 경계에 이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가 라파라는 검문소입니다. 저 문을 넘어가면 이집트입니다. 저 문을 넘어가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절대 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문을 넘어가면 살 수 있는데 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눈앞에 저 문이 있는데 저 문을 넘어가지 못해서 다 죽게 생긴 거죠. 저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집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열어라 하면 저 문은 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입을 닫고 있으면 저 문은 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클럽으로, 레스토랑으로, 호텔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팔려나가고 카페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교회가 힘이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힘이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다른 권세를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다른 힘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하셨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이 SNS에 무엇을 가장 많이 올리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갈구하는 권세이고 힘입니다. 그것이 나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인정받게 해주는 것이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권세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권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이 권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더니 이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협하고 협박받고 경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권세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은, 하나는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과, 또 하나는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권세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이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권세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권세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 아니고 세상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특세가 있고 2주 후에는 우리 태신자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나오셔서 열린 문으로 성령께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나사렛 예수가 소망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